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 우리는 축의 심령 부흥성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열심히 탐야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을 줄로 압니다. 이제부터는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이제 옥토로 잘 다져졌다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텐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잘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게 끝이 아니. 그 다음에는 이제 받은 바 깨달은 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옥토가 됐다면 이미 옥토가 되지 않은 우리의 밭은 길가밭이요, 닫혀져 있는 밭이요, 가시밭이요. 가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또 돌짝밭이요. 돌짝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지 않아. 그런데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기경이 됐습니다. 기경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꾸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선포하는 것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또 물을 주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자라나는 겁니다. 성숙하게 자라나서 이제 새로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창세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삭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나서 이삭의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벌써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교훈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런 인생에 공부한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데 어떤 교훈을 공부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교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축복을 남긴다는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소중한 유산을 주로 장남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차남은 그 장남의 절반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만큼 맏아들을 통해서 그 가계가 계승된다고 하는 생각이 동양, 서양,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견고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 전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에서를 장남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남인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리려고 합니다. 내리려고 합니다. 눈을 뜨세요.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내리기에 앞서서 얘야, 에서야, 네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구나. 이게 아버지 이삭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본문의 사건은 일명 별미의 축복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누가 들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 쌍둥이에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튼 리브가는 야곱에게, 작은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귀띔을 하는 겁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하려는데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 오라고 했으니까 네가 먼저 선수를 쳐라.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웠으니 네가 형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거라. 아시는 바와 같이 어머니 말을 들은 야곱은 이삭 앞에서 에서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몸에 털이 많은 형처럼 털을 붙이고 형의 목소리로 가장을 해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아냅니다. 엄격히 말하면 축복을 도적질한 겁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혹은 누려야 할 성공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적은 없습니까?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과 성공을 도적맞았다고 생각될 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과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물론 리브가도 나오지만 본문에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연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 사람, 이삭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인생 학교에서 배웠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렇게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셔요. 자, 첫 번째로, 그럼 아버지 이삭이 인생 학교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 하나님을 믿을 때도 사람의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결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집을 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바꿔보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약속이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입니다. 여기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고 야곱이 조금 뒤에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나온 어린 자 야곱이 먼저 나온 큰 자 에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를 받고도 잊어버렸던 어찌했든 간에 이삭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에서를 불러들인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전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전통을 내려놔야 합니다.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축복은 큰 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 야곱에게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어찌 보면 도전하는 거예요. 알듯 모르듯 나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축복하고 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축복하려고 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에게 속은 것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그걸 왜 몰랐어,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삭은 비로소 발견하게 됐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미 축복을 했는데 또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축복을 해달라니까 에서인 줄 알고 했는데 또 이 에서가 진짜 에서가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너는 누구냐?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자기가 축복해 준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이삭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어서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권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보세요. 여기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이렇게밖에 여기서 강조할 수가 없어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놀란 거죠. 이삭이 놀란 거죠. 그 논란 속에는 별별 생각이 다 있어요. 이 나쁜 놈, 아버지를 속여? 이 도둑놈,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이미 간 거예요.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 그런데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온 몸으로 아주 전율을 느끼면서 깨달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순간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놔두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누구와 누구? 야곱과 에서. 구속사적인 의미의 축복, 장남이 계승하는 축복은 에서가 내리려고 하는 축복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히브리서 이 기자도 야곱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을 얘기한다면 에서와 야곱에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거 그냥 지나치면 모를 일이지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축복. 이삭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이런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렇지, 맞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 라고 깨달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늦게서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삭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삭에게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고집과 사람의 아집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서가 이제는 인생 학교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에서. 자,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을 통해서 큰아들 에서는 축복을 도적맞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인생 학교에서 배운 교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의 감정적인 대응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예요. 지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것. 그러나 이 에서는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응했습니다. 에서의 성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27장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축복이 빼앗겼잖아요. 야곱한테. 그랬더니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내 아버지, 나도 축복하십시오. 내게 축복하십시오. 내게도 그렇게 야곱처럼 축복하십시오. 여기 한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에서의 그런 통곡하면서 막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도 축복해 주셔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에서의 충동적이며 감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이 41절, 27장 41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보세요. 아버지를 곡할 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을 때 가까웠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내가 야곱도 죽이리라. 이게 에서의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동생이 야곱이 미워서 죽일 결심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또 한 번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곤란해 하셔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감정은 나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날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감정이에요. 자기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이 급해가지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보다 감정적인 판단을 함으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나고,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자, 야고보 1장 2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사람이 성질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요. 여러분, 열받았으면 일단 먼저 할 일을 잠시 멈추고 내가 할 말을 절제하고 감정적 행동을 하지 말고 숨을 한번 크게 쉬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성질 급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럼 성질대로 하세요. 열받았을 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일단 열을 식히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제패한 정복한 왕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 한 사람을 자기 밑에 최측근 참모총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신하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다 술에 취해 있을 때 자기 그 최측근 참모장 클레토스라 참모장이 알렉산더 대왕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대왕은 옆에 있던 신하의 창을 가지고 참모장에 던져버렸어요. 그 창을 맞고 그 참모장은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깨고 난 알렉산더 대왕은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분노는 정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일생일대의 큰 오점을 남겼다는 겁니다. 바로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에서의 사람 됨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의 일생을 요약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godless 뭐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남성적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인간적으로 훨씬 약삭빠르고 얄밉고 아주 잔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았습니다. 장점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장자의 고난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고난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경우가 된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에서가 저지른 큰 과오였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말씀처럼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에서가 통곡하며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통곡하고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짜고 통곡을 했지만 후회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부흥회 때 울며 통곡하고 후회한 것을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울며 회개한 것만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울며 후회한 것만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며 후회한 것, 그 다음에 회개를 언급했는데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회개할 것을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그 죄나 잘못을 저지른 것이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여기 보세요. 에서는 울고 회개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 중에 동생 야곱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동생을 사용하시겠다면 저는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행동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의 성격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의지적 결단을 못한 거죠. 이것이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적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감정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사람은 이 두 번째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절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되고 내 뜻은 나중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 뜻을 접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라면 내 뜻을 접고 내 고집을 접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인생 학교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배웠을까?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일에는 성공했어요. 그것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주 모자가 굉장히 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공은 그로 하여금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르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앞서가는 것은 결국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본다. 이런 교훈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앞서가는 것은 결국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본다. 시작. 어쩌을까요? 너무 길어불어.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앞서가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본다.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이게 야곱이 얻은 교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약속하셨고 계시하셨어요.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은 기다려야 합니다. 야곱이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갔어요. 아마도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기 때문에 이 축복은 내가 받아야 마땅해 라고 하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행동을 합리화시켜주지 않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과 수많은 갈등을 겪고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제 그 다음 28장, 29장에 계속 나와요. 계속 설교할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지. 야곱이 이삭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런 계보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곱다운 인간적인 잔꾀, 비윤리적인 꼼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수단, 방법 이것이 잔꾀요,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야곱은 어차피 축복은 내 거니까 그것을 내가 만들어 가야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질러서 행동한 겁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힌 결과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궁금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야곱이 인생 학교에서 배운 이 교훈을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뒤에 후에, 야곱의 인생 후에 조금씩 착실하게 야곱이 변해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갔어요. 결국 야곱이 말년에 경험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동생 베냐민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그랬죠. 자, 그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졌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이미 아직도 모르는 상태예요. 베냐민을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야곱이 생각했을 때 저 베냐민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젊었을 때 같으면 그 상황을 야곱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꼼수를 부려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에서 이 장면이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사실 야곱은 젊었을 때보다
젊었을 때 정말 누구에게도 절대로 양보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물러서는 법이 없었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아들까지도 죽으면 죽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야곱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것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앞서 봐야 그것은 절대로 손해다. 야곱은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바로 이 점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앞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앞지르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전통과 생각과 여러분 지식과 경험 가지고 여러분 섣불리 하나님 뜻을 앞서 갔다는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고 회초리로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나도 몰라요.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하나님의 뜻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결심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고난받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이삭에게 교훈, 에서에게 주신 교훈, 야곱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설교 다 잊어버렸어요. 유튜브에 나와.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어. 핵심적인 것 그거 보시면서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시고 깨닫고 행하심으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